서로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어제부터 그 차가 서울을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은 대부분이 이제 설 명절로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설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 모임이 국가적인 어떤 그 명절이기 때문에 모인다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가족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단순히 어떤 명절에 어떤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측면에 본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가족들을 그 자리에 불러주시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실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각기 다 다를 겁니다. 영적인 상황도 다르고 또 살아오는 삶의 현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그 며느리들은 시자만 들어가도 시금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힘이 드는 명절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이 시댁에 가는 것이다. 뭐 그런 며느리도 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할 것인 이러는가? 대부분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혹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평가받은 자리가 아닌가? 이 가장 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투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집사람도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옷차림이나 머리에 대해서 이제 시누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굉장히 그것이 아팠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댁은 어떻든지 간에 부담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또 며느리에 대한 어떤 압박도 크죠. 어느 며느리 좀 잘하는데 어떤 며느리는 잘 못하게 된다면은 뭐 그 상차림이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음식을 준비한 것이라든지 또 시부모를 모신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 것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부담이 되어집니다. 뭐 또 부담 그 어떤 쉽게 했던 가족이기 때문에 했던 말들 때문에도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어느 며느리는 그러지 않는데 누구 집은 이러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그것들이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들이 많은 아픔을 겪는 어떤 명절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 각기 여러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음이 무거운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좀 쉬고 싶은데 좀 힘든 시간인데 가만 놔두면 안 되나 하는 등등의 생각도 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적인 측면에서 준비해 놓으신 자리이거든요. 그런 자리를 생각할 때 나를 그 자리 공동체 속에 두셨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지? 나는 누구지? 이 자리에 최소한 우리 한 사람 가족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도 찾아보니까 몇 번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문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거든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다음 주에 진짜 힘든 본문입니다. 30절부터 36절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술을 드시게 하고 잠자리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두운 일이 벌어진 사건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음 주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제 손자도 이곳에 앉아 있고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손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본문이 준비한 목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건너뛸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굉장히 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우리 안사랑교회 대부 제도를 세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때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강해하도록 살아가셨구나. 지금 기도하면서 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나누었더니 목사님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기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자리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다 다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분이 계시고요. 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각기 앉지만 기대한 바는 다 다를 것입니다. 롯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을 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들의 삶에 한 가족, 한 지붕 안에 이 가족이 모여 있지만 이 모였던 이 가정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저들의 삶의 패턴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두 달랐습니다. 롯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을 함께 계속 따라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그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항상 세상적인 기준,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 한 지붕 안에 있었던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남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이들은 여호와의 천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아주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여기고 결국은 그 말씀을 거부하다가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남아있다가 그들은 그 불바다가 되는 자리에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 집안에 있었던 그 두 딸은 또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한번 그들의 가치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그들 두 딸의 마음속에는 소돔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타락하고 그 어두운 마음들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남자가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이 역사가 그 얼마나 어둡게 나타난가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한 지붕 아래 이들이 모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모든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가치관도 다를 것입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같은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처럼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어떤 형제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가 있고 어떤 형제는 지금 믿음 안에 있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가난 신자로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제 세상에 방황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을 한 묶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묶음으로 보고 계세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일 날 오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거룩한 그 역사는 항상 가족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애굽 땅에 나올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할 때에 그 가족 아닙니까? 그 가족 안에서도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 맞아, 문설주와 임방에 우리가 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혹은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혹은 어머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한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아니, 무슨 죽음의 사자가 다 있어?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그 피가 발라졌다고 해서 우리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믿지 못한 그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가족이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그 누군가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집에 양의 피를, 임방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순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더 이상 그 집안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는 누군가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임방에 피를 바르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누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예배를, 가정 예배를, 설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저희 집도 모이면은 그래요. 자식들은 그런 말에 차갓집 가면은 차나부터 시작해서 한 5분 안에 끝내시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기 싫어서 뱅뱅 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만큼은 가족 묶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그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바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황이 다급해지면 순간적으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도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짓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소돔성을 심판하겠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이 성에,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50 있다 멸하지 않겠다. 그럼 4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갈 때에 여러분, 점점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들까요? 만약 그 성에 유인이 없다면 그 성이 멸망할 텐데, 그곳에 내 조카가 있는데, 내 손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급한 마음, 여러분, 그런데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소돔은 결국 멸망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 안에 있는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그는 부족할지라도 가족을 위해 서서, 가족을 붙들고 가족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족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 가족을 붙잡고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섰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생각하셔서 심판 때에
그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실 때 내가 롯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롯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말은 롯이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 소돔 성에서 건져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머뭇거렸고 그는 넘어졌고 그는 결단력이 부족했고 그는 가족을 이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바로 아브라함,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갔고, 그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한 사람의 기도는 그 가정을 덮는 우산이에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누구를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누구인가 이 부분을 묻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은 그 가족 전체를 덮는, 그 가족 전체를 살리는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롯에게 흘러갔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롯의 가족을 그 심판으로부터서 우산이 되어 덮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한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들의 미래를 돕고 있고 자손들의 미래를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문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는 여러분 큰 소리 말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권력을 갖고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가 아닙니다. 그 가정을 살리는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예요.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 가정을 그냥 지나치지를 않으셔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성호고 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한 시대에 가장 거룩한 시대를 일으켰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 손이 110명이 넘습니다. 자손들이. 저희 가족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가정에 그 많은 은혜를 입고 이 110명이라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저는 한 사람이에요. 나종천 목사가 아닙니다. 저 바로 위에 누나가 있습니다. 참 힘든 명예 선생님이기도 하셨어요. 참 힘든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는 지금도 새벽마다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리게 되어지면 항상 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그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셔요. 그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대표해서 서 있는 한 사람. 주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그 한 사람. 설 명절은 제가 이번 주 설 감사 예배지를 야곱의 축복, 우리 가정의 축복 계승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의 계승식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온 가족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함께 그 안에 담아놨습니다. 정말로 축복이 계승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에 흘러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내 조카한테 섭섭한 것이 참 많이 있을지라도 그 조카를 내 마음에서 끊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를 위해서 끊임없이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심판날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참 롯을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지금 롯처럼 그런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롯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도 건져내지를 못했습니다. 소돔성이 불탈 때 한순간에 다 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사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세상과 끊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곳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설 명절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지체하려고 하느냐?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냐? 너의 가정을 언제까지 소돔에 두려고 하느냐? 이제는 떠날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는 떠나야 되지 않겠니? 내 가정을 이대로 두고 계속 살려고 하느냐? 롯을 봐라.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 가졌으니 가정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지 않았느냐?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가족 여러분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 마음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 한 사람에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지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셨는가요? 그 아이들을, 그 다음 세대를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10년 후에 그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느 자리에 그 아이들이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여 이놈을 축복해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한 아브라함이 되어 달라고, 자녀 여러분에게는 부모를 위한 아브라함이 되어 달라고,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이 되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아브라함처럼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는데, 이 설날 우리가 이 모임 공동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해서 내가 기억에 너희 가정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 한 사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먼저 좀 할까요? 예, 찬양 나를 받아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